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같이 읽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배는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6, 24, 31, 32, 38, 44. 여러분 이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 아세요? 지난주 로또 복권 1등 당첨 숫자입니다. 사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1등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로또 1등에 당첨되면 좋겠지요. 싫은 사람이 있어요? 예? 만약에 로또 1등에 당첨이 된다면 뭘 할 거냐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면요, 늘 언제나 꼭 하는 한마디의 말들이 있습니다. 다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제일 먼저 교회에 11조 헌금 드리고요, 내고요. 그리고 그래도 11조 헌금 안 내겠다는 사람은 지금까지 제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 먼저 헌금 거기서 떼어서 낸대요. 그리고 감사 헌금 아니면 교회 건축 헌금이나 성교 헌금을 내겠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런 로또 복권 1등 당첨과 같은 사건을 우리가 오늘 비슷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린 아이가 예수님 앞에 내어놓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그 당시에 남자 숫자만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들하고 어린애들까지 다 합치면 약 2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의 떡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신 로또 복권마다 1등으로 당첨된다면 아마도 그 소문을 듣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하루 종일 따라다닐 것입니다. 예수님, 이 다음 주 로또 복권 뭐예요? 하면서 이렇게 번호 좀 알려주세요 하면서 계속 따라다닐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막 대박이, 요즘 말로 하면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물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깨끗이 낫게 됩니다. 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십니다. 단 한 번도 실수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이것을 바로 앞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옆에서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이 만약에 우리의 임금이 왕이 된다면 최소한 먹을 것 가지고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 거야. 나라 거지는 임금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저런 능력이 있으면 굶어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들고 막 덤벼드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정말 잘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또 바로 옆에서 눈앞에서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제자처럼 보입니다. 신실한 제자들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에는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의 생각에는 엄청난 갭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요, 여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계시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은혜를 다들 받고 싶어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그러지 않으실 수도 있으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찾아서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네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네, 우리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요즘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너희가 이 교회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그저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그냥 사람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냐. 현대판으로 얘기하면 이 말씀을 26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욱 예수님이 마음 아파했던 것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러려니 하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오늘 이 사건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무척이나 급하게 서두르시는 그런 느낌이 오늘 이 말씀 보면 듭니다. 좀 차분한 느낌이 아니고요, 뭔가 좀 급하시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즉시 재촉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즉시라는 말과 재촉하사라는 말은 지금 아주 급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무엇인가 급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단서를 똑같은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했던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왜 즉시 재촉하사라는 그 말이 나왔는지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 보니까 대충 이제 여러분 감이 오시지요. 왜 즉시 그렇게 서둘리셨는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급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셨을까요? 그건요, 제자들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남편이 며칠 동안 이제 다른 지역에 출장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이들이 무척이나 반가워하면서 소리칩니다. 그런데 와,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아 신난다, 아빠 왔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아이들의 눈은 아빠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빠의 손을 보는 겁니다. 아빠가 이번에는 어떤 선물 사왔을까? 이렇게 출장 다녀오셨는데 어떤 선물 사오셨을까, 아빠가? 아이들은 아빠에게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아빠가 가져온 선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얼마나 이 아빠가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요, 그 아내마저도 당신 왔어요? 이렇게 하고 달랑 한마디 하고는 내 선물은 이번엔 뭐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내도 똑같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마저도 떡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과 제자들을 모두 떼어놓으시려고 재촉하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산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런 위기가, 이런 문제가 왜 찾아왔습니까? 왜 마태, 마가, 요한 이 세 복음서에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풍랑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요, 먹고 배부른 게 그게 다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먹고 배부른 후에
위기가 또 어려움과 문제가 바로 뒤따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좋을 것 같으시지요? 여러분 1등 되시면 행복하실 것 같으시죠? 예.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되고 싶어요? 안 당첨되고 싶어요? 말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당첨된 그 순간부터 위기가 시작되어집니다. 로또 복권 1등 된 사람을 이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이렇게 지어냈는지 모르겠는데 조사해 봤더니 다 불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확실한 팩트는 아닌 것 같은데 물질로 인해서 그동안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돈 생기면 돈 냄새 맡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당첨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외국, 이 나라 지긋지긋하다 외국으로 그냥 떠나고 싶다고 했고, 그리고 많은 아내들은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가 로또 사고 막 그러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예. 돈 때문에 지금까지 있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또 행복하게 아웅다웅 이렇게 재밌게 잘 살겠다는 그런 답변이 아니고요, 그냥 이 나라를 떠버리겠다. 그냥 확 이혼해버리겠다. 이게 이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행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보통은 그 문제와 씨름하게 됩니다. 그 문제만 생각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데 말씀은 묵상하지 않고 문제만 묵상합니다. 어떻게 하지? 이거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하지? 거기에 깊이 빠져가지고 묵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답은 보이지가 않고 문제만 점점 커져 보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문제가 생기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말씀 보시니까 문제 생기니까 어디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산에 뭐하러 가셨어요? 등산하시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기 위해서 산 올라가셨습니까? 예수님 왜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 산에 올라가실 때 딱 목적은 한 가지뿐이에요. 뭐예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참 기도원에 많이 갔었는데요. 우리 아빠 옆에서 막 기도하는 걸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상박산 기도원, 서울에서는 하늘산 기도원 많이 가고 그랬습니다. 광주는 기도원 어디 많이 가나요? 헐몬산. 맞아, 헐몬산. 무등산에 있는 거 말하는 거죠? 예.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예수님도요. 예수님은요,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답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고 바다 전문가인 제자들은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가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은 겁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오병이어의 기적만으로도 될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없어도 그 아빠가 가지고 오신 그 선물만 있으면 정말 너무나 행복할 것만 같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복권 당첨만 있으면 우리 남편도 자식들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고 밤이 깊어지면서 큰 바람이 불고 거센 파도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의 시선을 모았던 선물이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갑자기 걱정과 두려움이 막 밀려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배를 채울 때에는 그냥 평안한 줄로 알았고 그것으로 만족했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람이 불고 막 옆에 파도가 치고 하니까 그 평안함이 완전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함이 그게 외부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평안함은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시뿐입니다. 어떤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너무나 잘생기고 멋졌습니다. 그냥 얼굴이 탤런트 팜찌는 얼굴 멋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자랑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절정이자 끝입니다. 집을 사고
새 차를 사는 그날만 좋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감격과 기쁨이 아니라 걱정과 염려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저거 대출 갚지? 어떻게 저거 빚 갚지? 하고 이렇게 걱정이 시작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가 불렀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평안합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안함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언제 왜 깨졌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을 때 깨졌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평안함이 먹는 음식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남아있는 12광주리의 그 떡덩이를 붙잡고 너무나 행복해했고 또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탔습니다. 예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멀리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과 멀리 떨어진 것. 오늘 아침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것,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제자들은 광주리에 떡이 떨어져도 예수님만 내 곁에 계시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광주리에 떡이 떨어지는 사건이 그게 위기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위기라는 것을 제자들은 몰라도 한참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자들은 왜 두려워했습니까? 나에게서 예수님이 멀리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왜 기쁘고 평안해졌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두려움과 문제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도 좋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제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선물 그 꾸러미에서, 선물 그런 포장에서, 보따리에서 떼시고 예수님의 눈을 맞추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